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정입니다. 정기훈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불교에서 신앙하는 미륵불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와 함께 우리나라에 미륵신앙을 뿌리내린 진표 대성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네, 그래서 진표 대성사께서 망신참법이라는 참회 수행을 통해서 이제 미륵불을 친견하시고 금산산 미륵전에 미륵금상을 이제 조성하셔가지고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미륵불의 강세를 준비했다는 내용을 알아봤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질문도 우주의 조아주 하나님이신 미륵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륵불 신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 미륵불이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불교의 미륵신앙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미륵신앙, 앞으로 미륵부처님이 미래에 오신다. 또 도솔천에 미륵님 계시는 곳으로 태어난다 하는 이 불교 신앙의 한 형태거든요. 이 미륵신앙은 인도에서 비롯되었죠.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 비롯이 되어서 이제 인도에서는 기원전 2세기 또는 1세기 이때부터 미륵 부처님을 인식하고 미륵신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미륵신앙은 이제 미륵 삼부경에 근거한 그런 신앙인데 크게 봐서는 미륵 상생신앙과 하생신앙,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참 도를 잘 닦고 선업을 잘 지어서 다음 생에 미륵님이 계시는 도솔천에 왕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상생신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그 미륵 부처님이 인간 세상으로 강세하시는 하생하시는 그때에 그 미륵님과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지상에 펼쳐지는 미륵 부처님의 용화 세계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하생신앙, 이렇게 두 가지로 미륵신앙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비롯된 이 미륵신앙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또 전파가 되었죠. 그래서 뭐 4세기, 5세기, 6세기, 뭐 남북조 시대, 또 수나라 시대 이런 때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현장이라고 하는 분이 활약을 했던, 우리가 그 서유기에 보면 그 삼장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삼장법사의 모델이 실제 모델이 되었던 분이 이제 현장이라는 분이거든요. 뭐 삼장은 이제 경율론을 통달한 어떤 그런 고승들의 이제 어떤 일반적인 호칭이고,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인도의 불교를 이제 중국으로 대중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으로 이제 미륵신앙이 이렇게 또 전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처음 전파되던 그때부터 미륵신앙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그 당나라의 그 중국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그런 고승들이 당나라 유학길에 갔었고, 또 진표율사의 스승인 숭제법사도 그 유학을 다녀와서 그 중국에 있던 그 밀교를 이렇게 수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아주 우리나라에 이제 이 미륵신앙이 아주 성행을 하고, 그때 많은 그 미륵 불상들도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것이 대중화되고 이렇게 그때 한번 크게 꽃을 피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그 미륵신앙은 어떤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스님들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일반 백성들이 사실 이렇게 그 도를 닦기 쉬운 그런 대중화의 어떤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고려시대 넘어오면서 이런 선종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미륵신앙이 또 조금 이렇게 쇠퇴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지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륵신앙의 발생과 뭐 현재까지 전파 이 정도로 일단 개략적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진표율사를 통해서 미륵신앙이 이제 꽃을 피웠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만개하게끔 또 기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본의 미륵신앙을 뿌리내리신 구카이 스님이신데요. 그래서 불교 진원종, 일본 불교 중에 진원종이 있는데 그 진원종의 창시자가 되시고요. 본명은 이제 홍법대사신데 20세에 이제 출가를 해서 뭐 당나라까지 유학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뭐 어떤 미륵신앙의 기틀을 닦았던 분인데 워낙 구카이 스님도 뭐 밀교 쪽에 몸을 담고 있으셨지만 젊었을 때부터 이제 미륵님을 향한 구도의 길을 계속 걸으셨던 분이셨고요. 그래서 도솔촌에 계시는 미륵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를 기르기 위해서 자존원이라고 하는 절을 세우고 직접 미륵불상을 만들어서 본존불로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시코쿠의 상락사에도 구카이 스님 직접 모신 미륵불상이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또 이어서 추후에 하겠지만 불교의 미륵신앙의 구카이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목포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그 유달산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 유달산 그 바위 암벽에 그 스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냐고 저분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구카이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그 구카이 스님이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 구카이 스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뭐 우리 고유 신앙 이렇게 좀 말살하면서 뭐 신사도 많이 세우고 근데 또 불교식 이제 어떤 위인들도 많이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얼마나 이 구카이 스님, 공해 스님의 위격이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달산에 가면은 정상 딱 가서 1등 바위 아래 딱 절벽에 구카이 스님이 딱 드러나게 돼 있고 홍법 대사라고 꽝 찍혀 있거든요. 컬러풀하게.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홍법 대사의 인기라는 거는 지금 우리로 치면 앞서 우리 얘기했던 원효 대사, 뭐 서산 대사급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검색 사이트에서 불교 딱 검색하면 불교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공해 스님, 구카이 스님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불교 이꼴 이제 홍법 대사 이렇게 되는 건데 구카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분이 이제 84년도에 이제 패왕벌이 만들었던 첸카이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가 있어요. 그게 또 구카이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또 최근에 2018년도에 다시 제작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21세기에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인물로서 그래서 또 뮤지컬계에서는 이 구카이 스님을 뮤지컬로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간판을 달고 그냥 그것만 계속 공연을 할 정도니까 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파헤쳐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구카이 스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한테는 정말 존경 그 자체.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 그러면은 누구도 거기에 뭐 토를 못 달죠. 맞아요. 안 달죠. 그런 것처럼 구카이 스님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전부 그냥 저분의 어떤 법력의 그런 가피를 받았으면 하는 이런 분이다 이거죠. 그만큼 그 어떤 깨달음의 세계 그다음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거죠. 구카이 스님이 그 잠들어 있는 사당이 일본 그 고야산에 있는데 그죠. 고야산에 가면은 뭐 그 풍광도 아주 뭐 거대한 나무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참 그 인간 생명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곳인데 일본의 그런 왕들과 또는 뭐 대단한 장군들 그런 가족들 또 정치인 성공한 경제 뭐 재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죽고 난 다음에는 나는 저 구카이 스님이 잠들어 계신 고야산 저기에가 나를 묻어다오 이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의 그 열반 기운 법력 이런 거에 내가 이렇게 가피를 받아서 나도 죽어서 정말 그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그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다 공통된 그런 열망이다 이거죠. 그 정도로 구카이 스님이 도법의 세계가 크고 또 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큰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미륵신앙을 뿌리내린 그 구카이 스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향해지고 있는 미륵신앙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카이 스님은 어떻게 구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신 건가요? 그 일본 나라 시대 말기입니다. 그 사누키국 지금의 카가와현이고요. 그 호족인 사에키 가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구카이 양친의 성씨 자체가 약간 한반도 귀화계로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혈통인 걸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 근데 구카이 스님이 어릴 때 이름은 이제 마오입니다. 이렇게 한자로는 참진자의 물고기 어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법명은 공해, 빌공자의 바다의 자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받는 게 이 공함을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 물고기니까 어찌 보면 이름 자체가 이미 뭔가 좀 단서가 좀 있다는 느낌도 되고요. 그래서 그 텅 빈 바다를 유영하는 참된 물고기. 근데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는데 인도의 고승이 훅 몸에 들어오는 태몽을 꿔요. 상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7살 때 우리 진표율사는 11세, 12세 때인데 7살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 우리 요즘 같으면 그 7살 아이가 절벽에서 서원을 세워버려요. 그 서원이 뭐냐면 저는 불법을 익혀서 앞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부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만일 저희 그렇다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 몸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비유적으로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 걸 투신한다고 하는데 진표스도 그렇고 쿠카이 스님도 그렇고 그야말로 몸을 던지세요. 절벽에 또 자기 7살 아이가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때 또 자색구름, 자색도 상스럽죠. 이 자색구름 일단 천녀가 나타나서 몸을 감싸주면서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일생성불. 딱. 너는 살아서 부처가 되리라. 7살짜리한테. 이런 일화가 어린 시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카이 스님의 그 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표 대성사께서 그 부사의 방장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수기가 내리지 않자 절벽에 이제 뛰어내리시잖아요. 그때 청이 동자가 구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시적을 보내고 22살 때였던 795년에는 나라의 동대사에서 승려로서 그때 이제 구족계를 받고 법명을 그때 국하이라고 공해라고 짓고요. 또 21일을 기약하고 집중기도에 들어가는데 21일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대비로자나경, 대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들려요. 그런 보이스가 딱 들려. 신교를 받고 경전을 찾아 헤맵니다. 국하이가. 근데 그 나라현에 있는 구메데라라고 하는 구미사에서 대비로자나경을 딱 발견을 하죠. 그거 발견했을 때 느낌이 얼마나 짜릿했을까 싶은데 밀교의 가르침에 참 진리가 있다는 걸 그때 이제 대일경 보면서 깨닫게 되고 근데 이 일본에는 그 밀교를 가르쳐줄 스승이 없다는 거에 일단 회의를 느껴서 31살 딱 되던 나이 804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갈 때는 20년을 작정하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비장했나 생각이 드는데 장안에 딱 도착해가지고 국하이 스님이 그럼 인도의 학문이니까 그 범어 산스크리트어를 공부를 시작하는데 뭐 우리 동양의 그 천주교를 전하러 왔던 우리 마테오시 신부님처럼 어학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그거를 다 익혀버려요. 그래서 익힌 이후에 6개월 동안 바라문교의 사상과 철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고 최종 목적지인 밀교의 성지 청룡사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진표 대성사가 스승인 숭제법사의 가르침으로 그 밀교 수행을 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밀교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밀교라는 거는 이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이거죠. 뭐 다른 어떤 불교 외에 다른 종교가 아니고 불교의 진리를 비밀스럽게 이렇게 뭐 이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그 아주 비밀한 깨달음의 세계를 전해주는 것. 그게 밀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밀교에 반대되는 거는 이제 현교, 드러날 현자, 가르칠 교자. 일반적으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설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전해 듣고 깨닫고 뭐 그다음에 불공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현교죠. 근데 밀교는 뭔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뭐 어떤 우리 여러 가지 부처님이 설법한 경들은 많은 비유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교는 그게 아니라 진언, 만트라, 이런 주문, 그 다음에 어떤 도상, 그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그 진리 세계 그 자체에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밀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불교에서 이제 밀교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일경이라는 경전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죠. 대일경은 이제 태양을 말하는데 이 태양은 광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신불, 뭐 삼신불 그러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진리 그 자체 부처님, 법신 이것은 광명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대일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일경으로부터 이 이제 밀교가 이렇게 체계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그 쿠카이 스님이 유학을 해서 이 밀교를 가르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 스승이 바로 아까 이야기 나온 청룡사. 청룡사의 누구죠? 해과 스님. 해과 스님. 해과 스님. 그러니까 쿠카이 스님이 중국에 가서 밀교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 청룡사에 계신 그 해과 스님이 그 밀교의 맥을 이어오던 분이었거든요. 7번째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말도 빨리 배우고 언어도 빨리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20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 가서 뭐 1년 반 만에 그 해과 스님으로부터 해과 스님이 이제 쿠카이 스님이 오니까 나는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전수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중국 밀교의 그런 정수를 다 이렇게 습득을 하고 도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밀교의 진원종의 8번째 조사로 후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한 지 1년 반 만에 이제 쿠카이 스님은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죠.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일본 왕은 야 20년 뭐 유학 간다 그러더니 저 가서 이거 땡땡이 치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인정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 쿠카이 스님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중국 밀교의 그 정통 후계자가 되어서 도통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카이 스님의 그 진가가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일본에서 쿠카이 스님의 어떤 진리적인 활약, 구도자적인 활약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모든 일본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이제 분이 되신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진표수와 똑같이 그 쿠카이 스님도 밀교의 정수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한 분은 한국에서 한 분은 일본에서 꼽히게 되는 건데요. 그 노른자에 사실은 진원 수행법이 있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륵신앙을 우리나라와 일본에 뿌리내렸던 그 진표 대성사와 쿠카이 스님은 밀교 수행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행을 했던 중국 밀교의 어떤 상황의 맥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미륵신앙의 맥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해과 스님, 뭡니까? 그 밀교의 그 두 갈래를 해과 스님이 이렇게 양쪽 갈래를 다 이렇게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그 쿠카이 스님이 그 맥을 이어서 일본으로 이렇게 갔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해과 스님 이전에 이제 중국 밀교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되었냐? 인도에 있던 그 중국 이름으로 선무회라고 하는 고승이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중국으로 이렇게 옵니다. 스승님의 명을 받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이제 그
밀교의 그런 사상과 법을 중국에 이렇게 펴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 유학을 갔던 이제 현초 스님이라는 분이 그 선무회로부터 그 밀교의 법을 이렇게 그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맥이 아까 이야기한 그 해과 스님으로 이어지고 그 해과 스님이 일본의 국화의 스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맥으로 이렇게 중국 밀교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숭제법사, 그러니까 진표율사의 스승이신 숭제법사도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지난 시간에 정토종에서 이렇게 스승으로부터 배웠다 그랬죠. 그런데 숭제법사가 진표율사에게 그 구도의 그런 방향을 가르쳐 주면서 그때 전해준 것 중에 공양차제법이라는 게 나오죠. 공양차제법. 이 공양차제법이라는 것은 그 점찰경과 마찬가지로 이런 밀교의 어떤 수행의 방법, 밀교의 어떤 정수를 담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숭제법사가 그 스승이신 선도로부터 정토종의 그런 이제 아미타불 이런 것만 이렇게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행을 했던 당나라에서 이런 그 중국 밀교의 공양차제법을 그때 이미 숭제법사 그걸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진표에게, 제자인 진표에게 전해주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양차제법은 말 그대로 공양,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를 주재하는 그런 부처, 그 다음에 불보살 이런 데 대한 공양이죠, 공양. 공양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도를 닦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의식, 의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그런 방법이 이제 공양 차제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숭제법사가 중국 밀교가 성행을 하던 그 당시에 당나라 유학을 통해서 광범위한 그런 불교의 정수를 자기가 거기서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진표율사에게 전해줬고 그 성행한 그 밀교의 정수가 또 일본으로 한 갈래가 또 넘어가서 일본 문화의 그런 진원종에 또 꽃을 이렇게 피우게 되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그런 이런 밀교 사상 그다음에 진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미륵신앙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동아시아 전체에 큰 불교의 꽃이 만개를 했던 시대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표 대성사와 국화의 스님은 대략 한 3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죠. 한 분은 당나라에서 유학한 스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한 분은 직접 당나라에서 유학을 간 건데요. 거의 동시에 비슷한 구도의 삶을 살면서 미륵불 신앙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노스다무스랑 남사고가 거의 동시에 동서양에 나타나서 똑같은 후천 개벽의 메시지를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표율사랑 공예 스님이 미륵 신앙의 어떤 메시지를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나라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래서 당나라에서 받아온 그 밀교의 진리 그것을 일본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일본 왕실에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반 만에 네가 뭘 배워왔겠냐. 의사 되려고 해도 의대 6년에 전문의 되려면 11년, 15년 걸리는데 의대 갓 들어간 놈이 네가 어떻게 환자를 보겠어. 이런 얘기 같은 건데 근데 국화의 스님이 그 다자이후라고 지금 후쿠오카현에 있는 관세음사에 머물면서 어청내 목록을 저수를 해가지고 일왕한테 바쳐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공부해 왔다. 그 공덕으로 국화의 스님이 교토의 타카오산사, 지금의 신호사의 주지로 임명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근데 그 무렵에 일본이 난리가 나요. 후지와라노 구스코에 난이 일어나는데 그때 사가 일왕이 국화의 스님한테 난을 진압할 수 있게 법회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이 국화의 스님이 법회를 딱 열자마자 신기하게도 난이 진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와, 공예 스님이 이거 보통 아니다. 그래서 왕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게 되죠.
그리고 816년에 그 사가 이랑으로부터 하사받은 산이 고야산입니다. 지금의 그 웅장한 산. 거기서 국하의 스님이 진원불교, 그 만투라 불교의 호법 근본 도장으로 거기에 삼고 금강봉사를 이제 절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하에는 그때부터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행적을 기행 이적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823년쯤에는 사가 이랑으로부터 지금의 교토 평안경을 수호하기 위한 그 동사를 하사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교황 호국사로 개명을 한 다음에 진원밀교의 근본 도장으로 삼고 거기에서 이제 진원종을 확립을 딱 해버립니다. 국하의 자신이 근데 딱 이 고승들의 특유의 내가 죽을 날을 딱 고지를 해요. 835년 3월 21일 인시에 내가 천상으로 돌아갈 거다. 입적할 것을 예고하고 일주일 전부터 섭식을 딱 끊고, 그 다음에 대일열에 인을 딱 맺고 좌선 관법에 딱 들어가서 그대로 3월 21일에 입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입적하고 나서 15일째 되는 날 입적한 모습 그대로 오쿠노인에 그대로 모셔져요. 그게 지금 지금도 이렇게 명망을 이어받게 되는 국하의 스님의 이제 큰 일대기인데, 그래서 921년 그 다음 세기로 넘어갔을 때 홍법대사라는 시호를 뒤늦게 이제 하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홍익인간할 때 그 홍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자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닌데 그 홍법대사라는 시호를 받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석가모니의 유언도 우리 미륵불의 도법을 받으라는 게 유언이었던 것처럼 이 국하의 스님의 유언이 좀 되게 우리가 새길 만한 게 있는데, 그 유언이 오쿠노인의 국하의 사당 주련에 이렇게 글귀로 딱 써 있어요. 딱 10글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증삼매, 그 다음에 대자씨 하생. 육신증삼매, 대자씨 하생이라고 해서 육신은 삼매를 증엄하였고 나의 소망은 미르님이 인간세상에 오시길 고대합니다. 이거는 진표율사랑 정확히 일치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하의 스님이 세운 일본 진원종이 이제 일본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불교 진원종과는 다른 교단이다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밀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진원이고 국하의 스님은 아예 진원종을 창시하셨는데요. 진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의 만트라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돼서 거짓이 없는 말, 참말이야 할 때 그 진원인데, 그러니까 입으로 우리가 계속 업을 짓는데 진원은 그 업을 녹이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사념한다, 생각한다는 뜻의 만과 그릇을 뜻하는 트라가 합쳐져 있는 거니까 신의 덕, 신의 덕을 사념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고 그 사념을 표현하기 위한 그릇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신성한 문자, 도구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만트라라고 하는 건 스스로 울려 퍼지는 뭐 영원하고 순수한 소리다. 만트라에 내포된 진리의 힘이 수행자를 궁극의 세계로 끌어당긴다. 라고 만트라 신성한 소리의 힘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만트라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명상을 함으로써 수행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아주 공고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만트라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내가 바라는 걸 줄기차게 외서 그게 현실화되는, 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의 핵을 형성하는 성스러운 소리의 조합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원이 주문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이 주문 수행이야말로 동서양 그 수행 문화의 원형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동서양 수행 문화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대광명의 본래의 밝음, 영성을 이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앞세상의 흐름을 읽는 메가트렌드 이런 책들이 10년 단위로 나오는데, 그래서 2000년에도 메가트렌드가 나오고 2010년에도 나오고 지금 이제 또 10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존 나이츠비츠랑 함께 메가트렌드 2000을 썼던 그 패트리셔스 에버딘이라는 사람이 2010년에 메가트렌드 2010을 쓰면서 그 제일 첫 장이 뭐냐면 영성의 발견으로 시작을 해요. 이 첨단 정보화 사회의 다음 챕터는 영성 문화가 완전 만개를 할 거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원형의 그 광명을 찾냐? 그게 방법이 진원, 주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아까 만트라라고 설명드렸는데, 주문은 한자로 바로 풀면 빨주자에 그럴 문이니까 빠는 걸, 빨대를 꽂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진기를 바로 빨아들이는. 그래서 천지의 신성과 생명을 나의 몸과 마음과 영 속에 그냥 빨아들이는 거니까 이거는 천지의 광명과 신성을 나와 하나 되게 해주는 매개체다
그래서 동서양의 모든 기도의 문화, 뭐 불가의 참선이 됐든 서양의 뭐 통성 기도가 됐든 찬송가를 부르는 게 됐든 화두를 트는 거 됐든 결국 다 주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한 생각에 매여 가지고 궁극의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그래서 그 주문이라고 하는 게 이 우주의 본질을 바로 찾아가게 해주는 건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문이 인격화된 거다. 주문을 의문화한 게 인간이라는 건데 그래서 휴먼이라고 하는 어원을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 산스크리트어의 마누시아라고 하는 마누시아가 주문인데 마누시아라는 말이 마누의 자식이라는 뜻인데 마누가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의 원리가 인격화된 게 결국 인간. 그러니까 인간과 주문은 뭐 별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문에 대해서 지금 현대인들은 주문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또 그거는 좀 미신적인 것 같다. 이게 이런 것들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표율사나 쿠카이 스님 이런 큰 그런 고성들의 우리가 구도와 불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주문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다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불가에서도 고성들이 실제로 그 진리 세계, 진리의 본체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바로 이 주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주문을 가지고 우주의 근본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게 이제 쿠카이 스님이 그걸 증명한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여러 주문 문화가 그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이라는 것은 그런 깨달음의 노래다. 그리고 신의 소리다. 또 우주 하나가 돼 보니까 아 이게 우주가 부르는 노래구나. 아 신의 노래, 신의 부르는 노래구나.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고 시대에 이 주문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있는 유불선 기독교가 생겨나기 수천 년 전 우리가 그걸 태고 시대라 그러죠. 그 태고 시대를 기록한 기록이 그나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환단곡이거든요. 거기에는 그 이전 우리 지금 문명을 이끌어온 이런 4대 문명의 그런 진리들이 생겨나기 전, 뭐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그런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제 이 주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 주원유공이다. 주문을 읽어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룬다. 뭐 또 주원유잉이다. 뭐 이런 기록도 나오고 또 뭐 그 당시 뭐 5,500년 전에 그런 유물들이 이렇게 발굴되는 걸 봐도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아주 뭐 야만인, 미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반가부좌를 하고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서 이렇게 주문을 읽는 수행을 하는 그런 석상들 그런 조소상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문이라는 것은 우리 오히려 거꾸로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은 물질 문명이 아주 정통해 있고 정신 세계는 아주 이렇게 다운이 돼 있죠. 근데 사실 태고 시대는 오히려 반대로 정신 문명이 정신 세계가 이 대자연과 소통을 하고 신과 소통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이런 정신 문화를 누렸고 물질은 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정신 문화를 누렸다 이거죠. 그때 신과 소통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뭘로 했다. 그 도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주문 문화라는 거죠. 이 주문.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질 문명이 극한에 와서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본래 그 태고 시절의 그 정신 문화, 주문 문화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문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언, 즉 주문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노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진표 대성사와 국하의 스님은 그런 주문 수행을 통해서 천지 광명의 깨달음을 얻으신 거군요. 그런데 증산 상제님께서도 인류 구원의 하나님 노래를 내려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매불망 음조리는 태울주가 증산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인데
그러니까 어떤 주문이든 읽으면 좋습니다만은 그 주문에는 그 주문에 박혀 있는 신성만큼만 발현이 되는 건데 태울주는 이 우주의 가장 지고신께서 가장 근원되는 어떤 에너지를 담아서 만들어 주신 거라서 지금 어떤 수행을 해오셨든지 간에 이 태울주는 알고 가장 베이스로 이제 읊고 계셔야 된다고 좀 판단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자들 통해서 내려주신 모든 주문들이 뭐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그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에는 우주 주제자의 도통 경계가 상제님의 도권과 조화권과 신권이 그대로 이제 형상화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콸콸콸 다 담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태울주는 자연과 생명의 근원 소리, 윤료의 소리고 하나님의 노래고 신의 소리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천지 성령의 음악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중에서 주문 수행이 가장 수행법의 원형인데 이 원시로 반복하는 후천, 개벽기, 가을철을 사는 인간은 반드시 이 태울주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가을에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뿌리로 돌아가는 근원 자리에 이 우주의 센터인 태울천, 그 태울천 상원군인과 만나야 되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동안 윤회의 결실인 완성과 성숙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천 상극천지가 후천 상생의 신천지로 태어나는 이 시기에는 누구나 이 태울천의 조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내리는 태울주를 읽어야 물리적 영적 충격을 극복하고 가을천지의 열매 인간으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태울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태울주를 읽는 건 천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울주를 읽지 않은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느니라. 이건 생사경계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태모님 편에도 보면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 살고 남 살리는 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은 단순히 저만 알고 많은 공부가 아니라 이 주문을 읽음으로써 나와 우리 모두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주문이 되는데 이 태울주는 훔치, 태울천 사원군, 훔니치아들, 훔녀미 사파 20석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범어의 이 음이라는 게 우주의 근원 소리로서 모든 말과 소리의 시야가 되는 종자 음절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다. 창조의 근원 소리다. 동시에 그 만유를 통일시키는 우주 가을의 생명 소리다. 소리의 열매다. 그래서 훔을 근본으로 한 태울주가 모든 주문의 뿌리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훔자가 박혀있는 태울주를 많이 읽을수록 정말 일상에서 신도의 조화가 무궁무진하게 기적을 어찌 보면 일상으로 체득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앞에서 그 태고 시대에 그런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주문으로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이거 만들어줬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들어진 그 소리가 뭐냐 하면 그게 훔이거든요. 훔. 그 태고 시대 때부터 훔이 나왔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이제 지금 그 태고 시대 원형 문화가 그나마 지금까지 남아 있는 데가 인도거든요. 인도. 네. 인도가 이게 좀 역사가 길죠. 그래서 인도에는 이 주문 문화, 그 다음에 훔 문화가 지금까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까지 이제 들려오는 이제 옴마니 밤메 훔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옴마니 밤메 훔. 그래서 이 우주의 본체, 이 우주의 생명 세계가 그 생명 세계를 소리로 형상화 시켰을 때 이제 옴은 그 씨앗 소리. 네. 그리고 그 씨앗이 싹 터서 점점 자라서 그 완성되는 것이 바로 훔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훔에는 또 옴도 그 속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훔이라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이 훔으로 이 우주 만유가 형성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훔으로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카이 스님이 이렇게 그 생애의 한 저서로서 이렇게 남기신 책이 이제 훔자의죠. 훔이라는 글자, 글자 자자 뜻의자. 훔이라는 글자의 뜻. 이런 책이죠. 거기에서 그 진원종으로서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훔자이라는 책에다 담아 주셨거든요. 야, 내가 평생을 도를 닦고 도통을 하고 참 이런 걸 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훔에 들어있구나. 훔이라는 것은 이런 훔의 정체는 이런 것이고 훔을 하면은 훔이라는 진언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맺어지고 더 나아가서 미륵님이 오시는 그 세계에 미륵님이 이 세상을 건져서 구제하시는 어떤 그런 세계의 핵심 문제가 훔이다. 여기까지 쿠카이 스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울주라는 그런 태울주와 훔과의 관계는 뭐냐? 훔이라는 이거는 뭡니까? 이 대우주의 생명의 그 핵, 그죠? 그 자체, 그 생명의 그 진액, 액기스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훔인데 이 훔을 재료로 해서 상제님, 정산 상제님께서 이것을 이제 모든 이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이 훔의 그 영양소를 완전히 100% 흡수를 해서 완전한 이렇게 구제받는 완성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언으로서 주문으로서 만들어서 재완성을 시켜주신 것이 이 태울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태울주의 역사성과 태울주의 어떤 신성한 그 법력, 미륵 부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의 그런 법력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태울주가 이게 그냥 어느 날 내가 이거 태울주란 걸 알게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공력이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완성된 거구나. 야, 이것을 정말 태울주는 꼭 알아야 되는구나. 태울주는 꼭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남녀노소, 종교, 인종, 이런 거 구분 없이 모든 인류는 이 태울주라는 최고의 그런 신약, 최고의 그런 성약으로서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와서 이게 각성이 되고 현대 문화 속에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문제가 이 태울주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태울주 주문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많이 알고 또 주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태울주에 들어있는 훔자의 뜻을 이미 천여 년 전에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데요. 훔자의라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조금 전에는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쿠카이 스님이 직접 표현하신 걸 그대로 인용을 하면 훔자는 법신, 보신, 응신, 화신 이 사신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게 훔에 다 들어있다 이거요. 그 다음에 훔자는 일체의 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훔에서 우주가 태어나고 훔에서 모든 인간의 몸과 정신이 나오고 훔에서 깨달음이 온다. 훔은 우주 조화의 근원자리, 우주 생명력의 본체자리, 대우주 생명의 핵, 그것을 소리로 상징할 때 훔이라고 한다. 훔은 모든 소리를 머금고 만물과 생명의 모든 소리를 낳는 근원 소리, 우주 생명 소리 세계의 원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훔자의 쿠카이 스님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류가 이 훔자 진언을 통해서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쿠카이 스님의 공덕이라는 것은 공해 스님, 진공의 그 바다, 모든 만유 생명이 태어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 공, 그리고 그 공의 바다, 그것처럼 이 공해는 우주 생명의 바다고 우주에 그런 존재가 생겨나는 그런 바다다. 그것을 쿠카이 스님이 훔으로서 그거를 보고 체험하고 그 세계 속에 거느렸기 때문에 이 훔을 이렇게 전해 주셨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미륵님의 그런 새 진리 세계가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이런 그 훔을 전해주면서 국화의 스님이 이렇게 열반에 드셨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의 유명한 스님 몰랐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나라를 떠나서 그렇죠. 정말 제대로 깨달은 그분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가장 고급 정보로서 현대인들이 이거를 우리가 제공을 받아서 우리 앞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의 말씀이라 그런지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인류 깨달음의 여정의 결론짜리니까 마라톤으로 치면 49.195를 다 돌고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 한 바퀴 도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동서양의 수행가들은 소리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그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규정하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곧 신입니다. 그리고 신이 곧 소리고요. 근데 결국 소리가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치유의 형태인데 어떤 소리를 뱉느냐가 The World is Sound라는 책도 있거든요. 이 세계는 결국 소리다. 어떤 소리를 그럼 찾고 읽어야 되냐의 어떤 이야기인데, 앞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훔이라고 하는 거가 지능, 생각이라는 뜻이 있고요. 거기에 맨을 합쳐가지고 휴맨이 됐다. 그러니까 휴먼은 훔맨인 거예요. 훔이라고 하는 우주의 그 삼신의 무궁한 조화 강명의 사운드가 인격화된 게 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 대사전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압축 한 글자로 뭐라고 정의할 거냐? 훔이다. 그래서 그 온갖 교의가 이 한 글자에 들어있다. 수많은 부처와 보살들이 평생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행해가지고 얻은 깨달음의 핵이 훔이다. 그래서 이 건강 차원으로 이제 그 동양의 수행 문화를 전하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디팍 초프라도 훔의 영적인 그 힘을 치유력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결국 그게 홀리스틱 사운드, 전인적인 소리다.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가 실험한 이야기를 그 소개를 해요. 훔 사운드, 가나다란 마바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운드를 세포에 때려봤다.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에 때려봤는데, 건강한 세포에 훔 사운드 때렸더니 건강한 세포는 더 건강해지고 암세포는 팡 터져버렸다는 거죠. 의학이 아직 암을 극복 못했는데 훔 사운드의 이 비밀을 의학이 눈 뜬다면 정말 그 장수 문명, 지금 100세 시대라고 자랑하는데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1000세 시대, 만세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돛 닦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Who am I? 내가 누군지 알려고 스스로한테 계속 who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뭐다? 훔. 우리의 존재는 훔 하나로 깨칠 수 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 각성한 상태에서 훔 사운드를 읽으면 내 참된 본성을 빨리 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훔자에 그렇게 중요한 뜻과 조화가 깃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륵부처님에게 도법을 받아서 그 진원 수행을 널리 보편화시켰던 우리 조선의 우리 한국의 우리 그 진표율사랑 일본의 쿠카이 스님도 아마 그 훔 사운드 수행을, 진원 수행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게 그분들의 깨달음을 극도로 끌어올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그 꿀팁을 훔자이라는 책으로 그 공예 스님이 정말 평생 봉사의 삶을 살면서 그 천재성을 발휘해서 미륵의 도를 펴면서 인류한테 전해줬잖아요. 그냥 책 제목도 얼마나 심플합니까? 훔자이. 정말 딴 거 필요 없다. 이거. 근데 그 누구도 이 훔자 주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 구도 역사의 또 비극이기도 한데, 그렇지. 그래서 다시 그래서 미륵 부처님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이 파묻혀 있는 이 훔 사운드의 주문을 태울주로 완성을 시켜 주셨다는 게 또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 태울주 공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태울주의 그런 참 위대함을 알고서 많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네. 태울주를 읽으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태울주의 어떤 영험함, 또 태울주의 조화 권능,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제님께서는 첫째로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또 태울주는 약주문이니라.
그래서 이 태을주를 읽으면 이제 이 우주의 핵인사, 그죠? 핵의 기운, 그 기운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천지숙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태극수. 그래서 내 몸에 그런 천지 생명력의 기운이 이렇게 실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의 저항력과 면역력, 그러니까 몸이 강건해지죠. 뭐 우리 금강불개지체하는 것처럼 강건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병마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래서 태을주를 읽는 첫 번째 그 은혜로움은 모든 병을 물리치는 것이다. 상대는 태을주는 구축병마주니라. 구축병마주니라. 그래서 이런 우리 그 코로나가 이렇게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떤 병이 올지 모르고 또 어떤 병이 올지 모르는 이 속에서 또 어떤 백신을 먹고 또 어떤 약을 먹고 이게 아니라 인간 속에 인간은 본래 hum으로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인간 속에 다 내재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것을 발현시키는 이 태을주를 읽음으로써 이 험한 병난의 시대를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태을주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어떤 그런 은혜고 조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태을주를 이렇게 잘 읽으면은 아까 그 이제 우주의 센터 그 태을천 내 존재의 고향, 내 존재의 뿌리 이 기운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여름 천지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때에 이렇게 다음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원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한 태을주의 이렇게 법력이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광재 창생 태을주다. 태을주로 모든 천하 창생을 건진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중생들을 다 건져내신다. 다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로 건져내시느냐. 그게 바로 홈이라는 그걸 씨앗으로 해서 완성된 태을주로서 이걸 끌어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광재 창생 태을주다. 그러니까 태을주를 잘 읽으면 정말 그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력과 법력이 이렇게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 태을주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읽어야 된다. 읽읍시다. 그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인류는 후천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상인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인 태을주를 읽어서 가을 천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을주는 진짜 한마디로 선천에서 후천 가을로 넘어간 생명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제님 도를 받는 자의 도권과 종통 전수의 상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읽었는데 뭐 태을주라고 별 수 있어가 아니라 태을주 조화주문을 읽는다는 거는 가을 개벽의 생사 경계를 넘어서서 후천 조화성경의 선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 궁극의 성공, 천상의 조상님과 함께 천지 성공을 이루는 관건이에요. 그래서 태을주에 대해서 선형 해원 주문이라고까지 하셨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받는 조상으로부터의 에너지 응어리까지도 다 태을주가 풀어준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태을주의 어떤 도법을 실질적으로 전해주는 안훈산 태상 종수사님은 태을주가 우주의 산소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을주는 앞세상 전 인류의 제1의 생명이다. 내 생명은 오히려 제2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막연히 생각하다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나서 처절하게 깨달았는데 우리는 지금 공기 중에 산소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숨 쉬고 있으니까 소중한지 모르는데 제주도에서 계시지만 제주도 서귀포 앞에 문섬 새끼섬에 그 연산호를 보러 들어갔어요. 네.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통 물고 있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 마음으로 물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는 공기통이 제1의 생명이고 내 폐는 제2의 생명인 거예요. 그 각성 차원에서 태울주를 항상 물고 다니는 것이 이 병난, 더 격하게 터질 병난 시국에 나 살고 남 살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잘 살게 되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면서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우주조화주 하나님 미륵불 신앙을 일본에 뿌리 내린 홍법대사 국화의 스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품자의 근본 정신을 밝혀 미륵님이 여시는
가을철 조화 문명 세계의 진리 핵심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